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선 제물의 종류에 주목을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선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생명이 있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설명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차별하신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재물은 아마도 그들의 직업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수확한 재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들은 준비를 해서 드렸을 겁니다. 농사하는 자가 농산물을 제물로 드리고 양치는 자가 축산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직업마저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그 구절을 들어서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가인의 제물은 그의 경건치 못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아벨의 제물은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구별해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명도 역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구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악한 존재가 사람 아닌가요? 사람의 속마음은 즉 마음의 중심은 오히려 겉모습보다 더 추하면 추했지 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보시고 제물을 구별해서 그들의 제사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에 불과합니다. 또 창세기 어디에도 두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사람의 관점에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기준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놓치게 되고 엉뚱한 문제에 매달려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면 두 사람의 제물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셨을까?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실까? 이러한 의문은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자꾸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본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여 만든 하나님의 책입니다. 즉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자의 의도를 가장 명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느닷없이 생뚱맞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창조에 대한 감사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은의 찬송, 하나님의 존귀에 대한 영광의 요구, 그런 것 없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에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는 과연 어떤 성격의 제사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감사의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즉 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람의 종교적 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죄인입니다.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그 두려운 마음에 동상 가운데에 숨었듯이 이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적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서 종교적 의미의 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들에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 제사를 하나님이 꼭 받아주셔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스스로 임의로 준비해서 올린 그들만의 종교적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아주셔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제사를 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가인의 제사만을 받아주셔도 되고 아벨만의 제사를 받아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택을 하셔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의무와 관계없이 두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결과와 아무 상관없이 두 사람이 살아갈 길을 마련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직접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삶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즉 애당초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아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런 하나님을 알았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이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았더라면 비록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두 형제는 서로 기뻐하며 얼싸안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벨아,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라도 받아들여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죄인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야. 이렇게 가인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벨은 가인 형,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아들이셨지만은 다음에는 분명히 형의 제사를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모르니까 저주와 살인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자고 드린 종교적 의미의 잘못된 제사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죄가 확대된 것입니다. 모두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임한 불행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아벨이 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으셨거나 아니면 다 거부하셨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가인과 아벨은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서로가 서로를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형제까지 죽일 수 있다는 죄의 현상, 죄의 문제, 죄의 결과를 보여주려는 것이지 그 제사나 제물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해서 아벨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다고 해서 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표현하면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묘사해 준 것이고, 창세기에서는 살인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가 해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인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주목해야 하는 관심거리가 달라지는 것이고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셔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